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것 같아도 아직 여전히 많이 더운데요. 더운 여름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강건하게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고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홍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는 거를 늘 느끼잖아요.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 가서 엉뚱한 곳에서 땅 파서 샘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위에서 충만하게 부어주시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언제든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그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려고 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늘 사모하며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늘 순간순간마다 차고 넘치게 부어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홍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름을 함께 이렇게 보내면서 특히나 우리 이 여름 기간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쭉 그에 관련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이야기했었지만 우리 자녀 세대들, 이 젊은이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까지의 이 세대들은 이미 선교지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을 모르는 미전도 종족과 같은 그런 절박함으로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라는 그 간절함으로 대해야 하는 이제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믿음 안에서 키워가고 이 세대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지켜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일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미 나는 우리 아이들 다 키웠는데, 우리 아이들 다 장성해서 같이 늙어가는데, 이제 우리 손자, 손녀들도 컸는데 이제 증손, 고손 보고 있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교회가 알아서 잘 교육하고 키워주겠거니 라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고민이고 또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함께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마가복음의 짧은 이야기,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그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되어 있는 이 짧은 이야기, 이 짧은 이야기가 왜 복음서마다 다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왜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함께 좀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시던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부모 마음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도 부흥회나 어떤 집회가 있다고 하면 자녀들이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앞으로 데리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부흥회나 집회 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에도 뭔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영성이 좋다라고 그렇게 소문난 그런 성경 교사들, 랍비들을 만나면 그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뭔가 말씀도 한마디 듣고 또 축복 기도도 받았으면 하고 데리고 오는 것이 그 당시의 부모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열정이 있는 부모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예수님께도 데리고 와서 축복 받았으면 좋겠다, 안수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제자들이 막아섭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 부모들을 제자들이 막아요.
물론 제자들의 입장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마가복음 시작하면서도 그랬고요. 예수님께 사역하시는 내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계속해서 지금 논쟁하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왔을 때 기도받고 하는 그런 사역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역의 흐름이 끊어지면 안 된다라고 제자들은 당연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막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제자들과 완전히 다르셨죠. 그렇게 오는 아이들을 막아서는 제자들을 보고 그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은 노하셨습니다.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보시고요, 노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아가낙테오라는 표현. 정말 화가 많이 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 화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화가 날 때가 언제일까요? 사람이 화가 날 때 특히 더 화날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보통 화가 많이 나세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람이 제 생각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짓을 하고 있을 때 화를 많이 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걸 하고 있어요. 내 생각에 완전히 반대되는 말과 행동.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내신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생각과 정반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노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혼내십니다. 그리고 아이들 오는 걸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돌려보내십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고 있는데 담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방해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해꾼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 와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과 연결하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반드시 해야 할 그런 핵심적인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야 할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막습니다.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을 끊습니다. 오는 길을 여는 게 아니라 오는 길을 막습니다. 인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꾼이 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아이들과 그 부모들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꾸짖었고요, 돌려 보내려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을 나름대로 뭔가 배려해 드린 걸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일 하셔야 되지 않냐, 더 중요한 사람들 만나셔야 하지 않냐, 바리새인들과 지금 계속 논쟁하고 계시고 또 사람들 가르치셔야 하고 더 급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쳐주고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 저 아이들까지 지금 챙기실 여력이, 저 아이들까지 축복하실 여력이 없다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제자들이 해야 할 역할과는 반대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이끌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워줘야 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사람들 그 한가운데 서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을 지금 막고 내쫓고 돌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번도 주변 정리 좀 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면 오는 대로 다 받으셨죠. 또 오죽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다녀서 떠밀려 다닐 만큼 그렇게 몰려다닐 때에도 제자들에게 주변 정리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요 지금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
예수님 지금 이 주변을 교통정리 해드려야 된다. 좀 숨 쉴 틈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걸 막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는요, 내 삶의 우선순위든 사역의 우선순위든 어떤 우선순위든 우선순위는 우리의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선순위는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오는 건 막지 말라고 하셨다면, 또 특히나 어린 아이들 만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면요, 그 영혼들 만나는 걸 우선순위로 예수님이 정하셨다면 우리도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해요. 오는 것을 막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막으면 안 돼요. 오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막는다는 거예요. 제자들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복음을 전해야 해요.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해서 복음을 막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만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고 믿었고 세워진 사람들이라면, 영적으로 부모가 되었고 또 영적으로 어른 되었고 믿음 안에서 먼저 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어린 사람들을,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나오는,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인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인도자였는지 방해꾼이었는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녀들이, 또 믿음으로 영적으로 아직 어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나의 모습이 방해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 방해꾼이 돼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뜻보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보다 내 생각이, 내 뜻이, 내 판단이, 내 우선순위가 앞에 오면 사람들을 막는, 복음을 막는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방해꾼이 되는 건 바로 그럴 때예요. 여러 가지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겠지만 결국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인도자가 돼야 할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돌아서서 방해꾼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겁니다. 내가 성경 안 읽으면서 아이들한테 성경 읽으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엄마도 안 읽는데, 아빠도 안 읽는데, 엄마 아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 기도 안 하는데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 그렇죠? 엄마 아빠는 찬양 시간에 찬양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찬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안 되잖아요. 내가 말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알아요. 내가 말씀을 통과하지 않겠다,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 어떻게든 버티고 서 있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고 예수님께서 내 삶에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기 전이나 알기 이후나 똑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은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펑펑 울었지만 여전히 똑같은 삶의 모습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은 변화되기를 바란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특히나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는 거예요. 부모로서
내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아이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있고 내가 일주일 내내 아내와 남편 사이에 또 부모와 아이들 사이에 신앙과 믿음과 말씀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는 그런 자녀들이 과연 그 생각과 마음 속에 믿음과 관련된 신앙과 관련된 예수님과 관련된 것들이 자라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거실에서 텔레비전 치우고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아이들도 같이 읽는다고요. 나는 그러지 않으면서 아이들만 그렇게 되기를 바랄 수는 없어요. 그것이 단순히 아이들에게 크게 나쁜 영향이 되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내 삶의 모습에서 내 입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 그런 모습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모습 자체가 이미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전히 복음을 알기 전이나 이후에나 똑같다면 주님, 더 이상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정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홍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부르심은 우리 아이들을, 다음 세대들을, 또 영적으로 아직 어린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이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데리고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좀 쓰다듬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에 처음 나온, 이제 태어나서 교회에 처음 나온 어린 아이, 엄마 아빠가 강단을 데리고 와서 안수기도 받는 뭐 그런 장면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얼른 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서 생각만 해도 전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요. 신나. 근데 이 장면은요, 그런 갓난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만 한 장면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들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파이디온입니다. 근데 이 파이디온은요, 그 갓난 아이들을 얘기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또 한바탕 혼을 빼놓을 그 아이들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쯤 되는 그 초딩들부터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아이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까지 얘들이 엄마 아빠 말을 듣고 잘 따라올 수 있을까요? 이제 3학년, 4학년 넘어간 부모님들은 벌써부터 안 된다라고 끄떡끄떡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자식도 이제 반년 있으면 10대라 고민이 큽니다. 언제까지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초등학교까지는 어떻게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5학년 정도까지는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알고 계십니까? 중2병. 거기에 아들, 큰일입니다.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이미 자기 고집이 있어서 안 따라올 그 아이들 어떻게 데리고 왔을까요? 지들 발로 나왔을까요? 누가 봐도 끌려 나왔을 겁니다. 나오기 싫었다 표정으로 온 몸으로 나는 여기 오기 싫었다라는 그 티를 내고 지금 여기 와 있었을 겁니다. 안 간다고 엄마 아빠만 가라고 그렇게 반항한 아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데리고 나왔을까요? 어떻게 데리고 나왔을 것 같으세요? 저는 아빠가 움직인 것 같습니다. 아빠가 움직였을 거예요. 아시겠지만 엄마가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죠? 이제는 머리 좀 굵어지면
중2병 정도 된 아들이 있으면 엄마가에서는요 턱도 없습니다. 아빠가 움직인 겁니다. 예전에 대치동 쪽 영향을 받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여선교회 그 젊은 이제 집사님들이 자녀 교육의 3대 조건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녀 교육의 3대 조건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경제력, 그리고 아빠의 무관심. 별로 공감이 안 되시죠? 엄마가 정보력이 있어야 되고요, 할아버지가 빡세게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아빠는 거기에 손을 대면 안 된답니다. 망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녀 교육 엄마 몫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특히나 이 신앙과 관련된 교육에서, 믿음에 관련된 이 교육에서 아빠가 빠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시면 바라고 어린애를 데리고 왔다라는 건 아빠가 가족 전체를 다 끌고 예수님께로 온 겁니다. 10대의 그 질풍노도의 중2병을 겪고 있는 아이라고 놓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강하게 붙들어서 데리고 간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내 자식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니까, 어떻게 사랑하니까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은혜를 누려야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그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겨우 그렇게 어떻게 꼬시고 달래고 어르고 갈궈서 데리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뭐 어때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겨우 자녀들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막아섭니다. 한두 번 막아선 게 아니에요. 계속 막아섰다는 의미예요. 계속 막아섭니다. 여러 가지 말로 그 제자들이 이 오는 부모들을 막았겠죠. 보아라, 얼마나 바쁘시냐, 다음에 좀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의 성품이 좀 곱게 부드럽게 젠틀하게 말해줬으면 모르겠는데 아마 꽤나 강압적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눈이 좀 있으면 보라고, 지금 상황이 안 보이냐고. 근데 지금 애들 데리고 와서 축복기도 해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말, 당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그 부모들의 기분은 아주 상했을 거예요. 그렇죠? 또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고 지금 같으면 뭐 이딴 데가 다 있어 하고 그리고 돌아설 겁니다. 근데 이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돌아가지 않죠. 돌아서지 않습니다. 계속 시도합니다. 왜요? 보통 거기서 돌아서는 부모들은 싸우기 싫어서 돌아서는 거거든요. 내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돌아서는 겁니다. 근데 부모는 품위 있는 부모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 해주는 부모가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품위 있는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안 싸우고 젠틀한 부모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들을 아끼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녀들 인생에서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녀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도, 내 사회적 지위도, 명예도, 품위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힘든 건 마다하지 않고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하시잖아요. 나 위해서라면 그 꼴을 견디시겠어요? 솔직히 그렇게 왜 하시는 거예요? 사회생활 내 새끼 키워야 되잖아요. 내 자식 먹이고 입히고 키워야 되니까, 공부시켜야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더 좋은 것 해줄 생각은 왜 안 하냐는 거예요. 뭐든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걸 줘야 되잖아요. 몸이 힘든 것도 마다하지 않고 자존심 상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데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왜 그냥 그렇게 쉽게 놓고 포기하냐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는 거, 그 경험, 그 은혜의 경험이 있는 것, 이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예수님 만나면 참 좋은데 안 되면 다음 기회로 넘어가면 되지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왜 다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일이는 남 몰라요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당장 내일이 아니라 오늘 예배 이후에 오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누가 장담해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한 경험이 되게 깊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아시는 분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처음 교육전사 사역을 나갔던 교회에서는 반년 사이에 중학생 하나, 고등학생 하나를 장례를 치렀습니다. 한 아이는 예배를 마치고 토요일 날 오후 예배를 마치고 간식 먹으러 가자라고 데리고 나가는 그 교회 앞 주차장에서 제 눈앞에서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고요. 수술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뇌사가 진행이 돼서 결국은 떠나보냈습니다. 제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반년쯤 지났을 때 고3짜리 하나를 또 보냈습니다. 토요 예배를 드리는 중고등부였는데 토요일 고3쯤 되니까 토요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나가면서 이제 토요일에서 인사를 하면서 이제 좀 자주 보자. 제가 그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고3 됐으니까 토요일 나오는 거 어렵지만 그래도 전사님 기도할게. 너 위해서 자주 그래도 교회 때 이렇게 자주 보고 아는 척하자. 그 인사를 하고 그 주일에 인사를 하고 그 주 수요일에 자기가 산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제가 그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거예요. 저에게 그걸 새기셨습니다. 다음 주는 없어요. 다음 주는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만나는 것 뒤로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반드시 만나야 되는 일이에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 녀석이 이제 말 안 듣기 시작한다고 사춘기 되어간다고 못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더 머리 커서 대학교 보냈으니까 청년 됐으니까 포기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결혼시켰으니까 가정을 따로 이루고 사니까 내가 더 이상 손대면 안 되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전히 부모는 자식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나이가 먹었어도요, 제가 40 넘어 50 바라보고 있어도 여전히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아직 어린아이 같은 그런 아들입니다. 그죠, 권사님? 권사님들 90 넘으신 권사님들 아들들 이제 뭐 70 전후 됐잖아요. 그 70 넘은 아들이 컸어요? 여전히 애 같지? 아시잖아요. 여전히 자식은 부모에게 애라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 아니 잘 살아요. 훨씬 더 넉넉하게 사는데 왜 그렇게 못 지어서 못 반찬해서 그 하는 것 왜 못 놓고 계세요? 부모니까 못 놓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부모 역할을 하시는데 왜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안 하시려고 하냐고요. 안 돼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전히 믿음의 부모는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책임이 있어요. 계속해서 키워가면 키워갈수록요, 끝까지 완주하게 해달라고 여전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잘 서 있다면 끝까지 잘 서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직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왜 안 데리고 오냐고 도리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주님 데리고 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하며 데리고 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라고 하시는, 특히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막지 말라고 하세요.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아이들 것이다. 왜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들의 것,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애들이 착해서요. 애 키워보신 부모님들 다 아시잖아요. 애들은 절대 천사가 아닙니다. 자고 있을 때는 천사 같아 보이죠. 그렇죠? 자고 있을 때가 제일 이쁩니다. 천사 같아 보이는 거지 천사인 아이들은 없어요. 죄 없는 존재도 아니고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런 어린 아이들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을까?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얘들은요 그냥 단순하게 믿습니다. 단순하게 믿어요.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고요, 선생님이 이야기하고요, 전사님이 이야기하고 목사님이 얘기하면요 하고 합니다. 공시태도요, 골든벨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집 아이도 입은 대빨 나오지만 열심히 챙겨서 열심히 갑니다. 근데 어른들은요, 입 나오기 전에 이미 갑니다. 안 와요.
그런 차이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말씀이 들리면 일단 받습니다. 근데 어른들은요, 일단 의심합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생 살면서 무턱대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 배우니까요. 세상에 치여서 그렇게 됩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당시에 소위 어른들이라고 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땠냐를 생각해보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믿지 않는다고 계속 표현해요. 그것이 소위 어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대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 물어보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해하기 위해서 묻고 고민하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믿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하고 안 믿기 위해서 따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아이들은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면 받고요, 말씀대로 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가자고 하니까 온 거예요. 끌려왔든지 어쨌든 옵니다. 부모님 손은 붙들고 아이들 그렇잖아요. 가서 기도받자라고 하면 그냥 따라옵니다. 왜 받아야 되냐고 좀 물어보는 애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받으면 좋을 거다. 그렇게 예수님 만나는 것, 그 인생에 정말 좋은 선물이다, 귀한 선물이다라고 설명을 듣고 왔을 거예요. 아이들 그 말을 믿었으니까 따라왔겠죠. 다 몰랐어도, 다 알지 못해도 예수님 만난다는 게 좋은 거라는 걸 듣고 그냥 따라왔던 거죠. 그런 순수한 믿음, 순수한 신뢰, 순수한 기대, 이런 것들을 배우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운 것을 또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애들 붙들고 있는 것, 저도 지나 보니까 어린 아이를 그렇게 데리고 있었던 게 참 제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던가 막 그렇게 고민할 때가 있어요. 독박 육아하시는 엄마들 그런 생각 들잖아요. 내 경력은 단절되었고 내가 얘를 붙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뭔 의미가 있는가, 시간 허비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어린 아이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영적인 아직 어린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시간들, 내 시간을 드려야 하는 그 모습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시간 허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새롭게 키워 가십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 정말 경력이 단절되었던 것 같은 그 아이를 키웠던 시간이 내 속사람을 더 키웠던 시간이 되는 것처럼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통과하게 됩니다. 금요일, 토요일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와 함께 횡성으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광고 드렸던 대로 그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이 또 사역자들이 내가 만난 예수님, 나의 복음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아마도 은혜는 그걸 준비했던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셨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을 보내셨을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전하는 사람에게 배우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고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모습으로 다시 그렇게 빚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전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나와왔던 그 아이들, 부모님들, 그 식구들은 더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질 수 있었겠죠. 그렇게 데리고 나온 아이들 어떻게 마무리가 돼요?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라고 그렇게 이 짧은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 만난 아이들, 그 당시에는 몰랐을 겁니다. 안아주셨던, 안수하셨던, 축복하셨던 그 시간의 의미가 어떤 건지 그때는 몰랐을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자라가면서 예수님의 그 손길을, 예수님의 그 품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그런 자녀들로 세워졌을 겁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손 붙잡아주는 그런 인도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예수님 만나서 정말 그렇게 복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번 주가 우리 여름 사역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온 세대가 함께하는 새벽기도회입니다. 아이들이 새벽기도를 나오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막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끌고 나와야 합니다. 새벽기도에 이렇게 특세라고 제가 일부러 그런 이름을 안 붙였습니다. 그냥 온 세대가 함께하는 새벽기도회입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일 겁니다. 그 평소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것만 보아도요, 아이들은 달라질 겁니다. 아이들이 기도하러 왔을 때 이미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아마 100% 그럴 겁니다. 따라 나오긴 했지만 설교 시작하기도 전에 오자마자 엄마 무릎을 베고 잠이 들 겁니다. 네, 그래도 데리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우리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요,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그 들려오는 찬양 소리, 기도 소리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또 자라갈 겁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또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